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실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찬양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잘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또 집중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계십니까? 자, 지난주 복습하면 드러나요. 자, 지난주에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상고했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같이 공부했어요. 자, 이 사람이 큰 부자의 집에서 청지기로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고발을 당하죠. 자, 이 불의한 청지기를 고발한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감사해요. 입모양도 이뻐. 자, 정답을 얘기하면.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파면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앞으로 살 게 막막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들이 내야 될 이자를 탕감해 주죠.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하는 일이 주인에게 들리죠. 그랬더니 주인이 혼을 내지 않고 칭찬을 해요. 뭐라고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다고요.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던 지혜가 뭐예요?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자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져서 주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는 자기의 불의를 그대로 안고 주인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잠언 기자는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생명나무다. 그 지혜가 생명나무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뭘로 나타났다고요? 빛으로 나타났다고 증언을 하죠. 그러므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붙잡았던 그 지혜는 뭐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모르면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의 재물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율법의 고발을 받고 죽어야 할 내 대신,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성도들로 하여금 나의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자 바리새인들이 비웃죠.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비웃는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부자라는 표현은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돈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재물이 많은 것, 부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검소하고 겸손하며 청빈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바리새인들이 돈을 많거나 돈을 좋아하는 자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부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로 의롭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정의를 내렸고, 연이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저는 오늘은 이 두 주에 걸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의 말씀을 할 건데, 오늘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저 많은 유대인들과 장로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었을까?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를 못했을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구원에서 제함을 받았는가?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할 거고, 다음 주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 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은 주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복음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복음서의 대상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뻔질나게 출입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먹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조롱을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죠. 자, 이걸 지금 오늘 우리 현실로 가져오면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오기 전에 여러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참여하는 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축복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거의 99%에 다다르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알아먹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왜 들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아요. 자, 우리는 오순절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걸 잘 알죠, 그죠? 자, 신약의 오순절날 하나님이 교회 위에 뭘 선물하세요? 보혜사 성령을 선물하시죠. 그래서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세요. 그러자 베드로를 위시한 120여 명의 성도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게 최초의 설교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알아먹으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그랬더니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갔던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알아먹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하죠. 그래서 한날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이 3,000명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뭔지를 얘기해요. 3,000명이 말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펼치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말이라는 단어에다 칼라펜으로 표시를 하세요. 자, 이 3,000명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요. 자, 여기 말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로고스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요. 이 말씀이 뭐예요?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정관사 물론 호가 붙어있는 호 로고스. 그러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뭘 가지고 오셨어요? 생명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났어요? 빛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놓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알아먹으라 하고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장로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분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평생 동안 성전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구약 성경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다니까요. 왜?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주일마다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그분 속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르고 믿지 않으면 그들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신비롭게 소수의 무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자 저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하나님임을 알아요. 저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임을 알아요.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분을 믿어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신약의 첫 오순절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구원과 유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버리심이 언제 나타나냐면 말씀 앞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안 들리는데 한 달 뒤에 들려. 그 사람도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내년에도 안 들리는데 죽기 일보 직전에 이게 들려. 그 사람도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뭘 가지고 온다고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온다고요. 이 칼을 가지고 오는 목적이 뭐예요? 심판하러 오세요. 나누러 오신다니까요. 뭘? 양과 염소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러 오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칼 갖고 와서 막 우리를 쳐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들 앞에 뭘 갖다 놓냐면 신구약 성경 66권을 갖다 놔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알고 믿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낸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른편으로 가라 그래요. 그런데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말씀을 딱 갖다 놨더니 말씀을 하나도 몰라.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하나도 살아내지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왼편으로 가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심판의 근거가 뭐냐면 신구약 성경 66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인간의 지식이나 의지나 노력을 통해서 알아져요, 못 알아져요? 안 된다니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려요.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이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시자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하죠. 그들이 말한 다른 방언, 다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을 얘기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하신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이라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신의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 그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을 다른 나라 말로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시자 저 십자가에 우리가 죽였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저분이 구약 성경에 기록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야. 그걸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자가 나사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부자였다가 나사로가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을 해요. 자, 기독교의 방언, 기독교의 말은 오직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어야만 해요. 이게 기독교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얘기하면 안 돼. 왜?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무지 알아먹지 못했던 말이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시자 비로소 알아먹기 시작을 해요. 이건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공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어요. 자, 이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은 창세기 11장부터 시작이 됐죠. 우리 바벨탑 사건의 내용을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합독을 하자고요. 다 같이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죠.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거짓말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죠. 야,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라니까요. 이 바벨탑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살아야 될 인간들이 탑을 하늘에까지 높이 쌓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려고 했던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그 바벨탑의 신할 평지의 인간들의 행위가 부자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요.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갖게 해요. 방언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의사가 소통했던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하는데 말귀를 서로 못 알아들어. 자, 이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더 앞서가서 계시를 해줘요. 자, 이사야서를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은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은 이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읽으셨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의 극치를 달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무시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비웃어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언어와 다른 말, 다른 방언을 쓰는 아수르에게 이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려요.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하냐면 그들의 말 때문에 멸망을 당해요. 그들이 했던 방언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시키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라니까요. 근데 이 본문을 히브리어 어구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불 리차 라차부, 차부 라차부, 카부 라카부, 카부 라카부, 제예르샴 제예르샴. 히브리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사람을 조롱할 때 쓰는 어구예요. 무의미한 말이야.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야. 심지어는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를 해요?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해. 조롱하는 말을 해요. 술 취한 사람들의 주정뱅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셀 모임에서 이 말씀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앞에 거 빼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과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는 말을 했다니까.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언어를 쓰는 방언을 쓰는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으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으면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해 버리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어요. 교회를 얼만큼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사야 선지자를 조금 더 가보면 더 명확하게 나와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둘 거야. 그게 기초석이 된다. 거기에다 내가 집을 져. 그런데 그 돌은 뭔지 아니? 시험의 돌이야. 그 돌이, 성전의 기초석인 그 돌이 시험의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시온은 어디를 얘기해요?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잖아요. 그 성전의 기초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성전의 기초석이신 예수님이 무슨 돌이라고요? 시험의 돌이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님이 시험이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면 헤헤거리다가 예수님이 야, 너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짊어지고 협착한 길 가. 그러면은 어휴 우리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의 돌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기초석이 뭔지 아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네가 말씀을 못 알아먹으면 그 예수가 너희들에게 시험의 돌이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에 넘어지는 자들이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넘어져 버렸다니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넘어져 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왜? 그분을 못 알아먹으니까. 오늘 2부는 너무 힘들다. 예? 이 설교자가 너무 1부 때는 너무 충만했거든요. 근데 2부 때는 지금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좀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예. 자, 조금 더 나갈게요. 그러면 성전의 기초석을 예수님이 친히 누가복음 20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가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야, 성전의 기초돌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그 모퉁이 돌이 성전의 기초야. 그가 누군지 아니? 바로 나야.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들어갔는데 말씀이 수용이 되지 않아.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려 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알아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의지로 그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은 조롱한다니까요. 어디서? 바깥에서 교회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조롱하죠.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말씀을 알아먹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했어? 이렇게요. 이런 일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뭘 당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리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 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좇지 않고 행위를 위한 율법을 좇고 있는 유대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너는 어떻게 그렇게 환대하니?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자가 되겠다고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부자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된다니까요. 시험의 돌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다른 나라 언어로 들려 방언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방언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이 되면 이 말씀을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졸지지 말아주세요. 이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돼.
그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하나 갖고 와서 찌르면서 들어. 자, 왜 말씀이 안 들려요? 왜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죄송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얘기 좀 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부자가 음부 지옥에서 눈을 들어서 천국을 봐.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가 보이죠. 그러자 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고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렸다고요? 아버지 하고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아브라함을 향한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죠?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 부자들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인정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신이 번쩍 나야 돼. 같이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너희들도 하는 게 맞지 않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야기를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그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뭔가를 믿었다는 거죠. 그가 평생 동안 했던 일은 뭔가를 믿은 거야. 뭘 믿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다 같이 수도 없이 했던 말,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몇천 년 전에 그가 평생 동안 무슨 일을 했다고요?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을 했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일을 평생 동안 했는데,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와서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얼마나? 99%가 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난주 설교에 이 비유가 시작된 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을 몰랐냐는 거죠. 왜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성경을 봐요. 여기 답이 나와요. 무서운 얘기 나와요. 다 같이 봐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너희들은 내 말을 못 알아먹니? 하고요. 너희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방언으로 들려. 왜 그런지 아니? 너희의 아비는 마귀야. 무서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가 않아. 그래요. 구약 성경 갖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박사들이었다니까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신비롭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은 그들을 구루터기라고도 하고 남은 자라고도 해요. 그들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아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 그리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요. 누구예요? 성경 같이 봐요.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누가 이 말이 들려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이 들려요.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요. 왜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하지 않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길 가는 거예요. 조롱을 받으면서도 이 길 가는 거예요. 다 외면해, 다 떠나. 그래도 이 길 가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이상한 소리더라고. 그 조롱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감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시냐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주중에 만났어요. 월요일 날. 근데 이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 원고가 나오면 교회 오기 전에 한번 읽고 온대.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데요. 근데 너무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달대.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내가 듣기에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일이 오기 전까지 설교 원고를 10번을 읽는데요. 주일날 했던 설교를.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를 또 4번에서 5번을 또 듣는데요. 너무 말씀이 재미가 있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목사님 아직도 갈증이 있어요. 그럼 나한테 얘기해요. 따로 시간 좀 내달라고. 그 얘기인즉슨 과외해달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지금부터 정신 차려도 돼. 자, 인간들이 신할 평지에 세운 바벨탑으로 인해 언어가 나누어지죠. 그래서 못 알아듣는 일이 벌어져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언어로 말을 하는데 누구는 같은 나라 언어로 들리고 누구는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들려요. 그런데 신약의 첫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재하시자 그들이 못 알아듣던 말을 알아듣기 시작을 해요. 저주가 은혜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날 율법이 떨어지자
3,000명이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신약의 첫 번째 오순절날 성령이 선물로 교회 위에 주어지자 3,000명이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요.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의 혀는 어떤 혀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혀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혀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래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단물만 나오든지 쓴물만 나오든지 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다가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요. 안수해 주기를 기대하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그의 귀에 양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에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에바다, 에바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열려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그 사람의 귀가 열려요. 그리고 맺힌 혀가 풀어져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귀로 들리고 말하는 게 분명해져요. 교훈에 교훈을,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명확한 말이 나와요. 말이 분명해지는 게 은혜고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이게 단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단물도 냈다가 쓴물도 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혼탁해지죠. 뭐가 뭔지를 몰라. 진리를 방언으로만 듣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귀머거리고 벙어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먹혀서 들리지가 않는 거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그 기도에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귀를 다 뚫어주세요. 어눌한 혀를 풀어주세요. 그래서 저들의 입에서 분명한 복음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을 할 때 주일날 선포됐던 말씀이 셀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귀가 막히고 말이 어눌하면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어디서? 셀 안에서. 예전에 그 셀장이었던 사람들이 그 짓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갈 때 혼자 나가지 않고 다 데리고 나갔다니까. 그래서 셀장 세우는 게 너무 두려워.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좀 고쳐주시기를 바라요. 에바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라. 그리고 제대로 말을 하라.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그 모든 소리에서 진리를 읽어내요.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비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비밀은 감추어진 거지만 꼭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공개된 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의 양면성이죠. 비밀의 헬라어가 뭐냐면 미스테리온이에요. 이 단어가 미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근데 이 미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입을 다물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시대가 은혜의 시대야. 근데 어느 날 설교자들이 섰는데 하나님이 입을 다 닫아버려. 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어놓고 전혀 엉뚱한 얘기한다고요. 그게 미오래니까요. 미스테리온이에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야. 왜? 입을 하나님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영원전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오픈을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가 복인지 아세요?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 큰 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 그것이 들리는 게 복이에요.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성경이 아직도 비밀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 만날 수도 없고 구원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지. 그들 속에는 역사는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짜 설교자는 성경 어디를 텍스트로 정하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해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성령님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뭔지 알고 싶은 막 욕구들이 일어나고, 할까 말까 하다가 또 하는데, 지난 수요일 날 엄청난 설교했어요. 여러분들, 장로교에서 믿는 예정교리.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참석한 사람들은 이제 예정교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 뭐냐면 점진적 예정이 아니에요. 관망적 예정이에요. 이거 하려면 지금부터 또 1시간 해야 돼.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끝. 일어나세요. 찬양하겠습니다.